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에 주의 얼굴을 보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넥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길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후반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는 고난의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의 말씀은 이 포로가로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새 성전과 새 예배와 그리고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믿음으로 들게 하시는 그러한 희망찬 본문입니다. 40장과 43장까지는 새 성전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될 새 성전에서 발현하는 풍요롭게 하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보았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과 유사한 생명력과 역동감이 넘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37장 마른 뼈 환상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 이 47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피조세계의 회복까지 확장되어지는 더 웅장한 큰 환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에스겔의 이 환상은 마지막 신약의 묵시록인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 흘러나온 생명수가 모든 열방을 소생케 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계시록 마지막의 환상과 맞닿아 있는 본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서 스며 나온 그 물이 이제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면서 큰 강물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중해서 클로즈업 시키듯이 이제 에스겔을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문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성전 문은 바깥들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이르렀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성전의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성전 동쪽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성전 안쪽을 적시면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계속 보기 위해서 2절에 데리고 나갔는데 동쪽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 다시 동쪽 문 바깥쪽으로 가니까 동쪽 문 이 바깥쪽에 물이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게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서며 나오는 물이 이제는 성전 바깥들 또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람이 이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나서 이제 일정한 거리로 계속해서 가면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수심이 깊어지는가를 청량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천척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척이라는 것은 한 규빗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인의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바로 이게 척 규빗이라는 것인데 대략 45에서 55cm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천척이라는 것은 약 500m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네 번에 걸쳐서 이 천척씩 가면서 수심을 재어보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의 이 발목까지 물이 차고 두 번째는 무릎까지 물이 차고 또 세 번째 천척 1500m 정도 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고 네 번째 천척 2000m가 넘어지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서 헤엄칠 만한 물이라 그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 우리가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예수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성령을 상징하는 성전으로부터 서며 나온 물이 점차 물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세상을 덮고 마는 성인 한 사람의 키를 넘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의 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성전으로 멀리 갈수록 더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게 되는 이 항사는 단순하게 성전 안에만 찰랑찰랑거리는 물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방에게 흘러가면서 만국과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벅찬 복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시기에 있던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에서부터 서며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들은 생명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은 이들에게 이 절망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소망의 그러한 모습이고 이것은 이들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들의 희망이 되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낭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앞이 보이기 쉽지 않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이 어두움들, 우리의 막막한 미래들을 온전히 치유하고도 남는 그러한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이 새벽에 함께 꿈꾸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데 6절부터 7절까지는 이 생명수 강가에 많이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창조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 죄악으로 황폐케 된 그 이스라엘, 광야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에덴 동산 같이 창조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모든 우리의 모습들과 세상의 모습들을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전에서 솟아나서 서면으로서 흘러가는 그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라바로 흘러내리는 그 물은 다시 말해서 이 아라바라는 것은 바로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스며든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그 물이 하는 역사는 8절에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보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되살아난다라는 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사라의 태, 죽어있는 태,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치료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해 바다와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해 바다 같은 인생, 그 무엇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사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와 같은 우리의 이 핍절한 환경에 놀라운 역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를 살린 이 성전으로부터 서며 나온 물은요, 이제는 10절에 보면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서 이 사해 바다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엔게디와 에멕글라임은 사해 연안에 있는 큰 두 마을입니다. 이 고을입니다. 이것이 금을 치는 곳이다.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어부가 필요 없던 그 사해 연안의 고을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풍성한 이 고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되어지는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겠다. 진펄이라는 것은 땅이 질퍽한 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펄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흘러가는데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부분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며 나는 물이 강물이 되어 흘려가면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의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요, 그 당시에 매우 귀한 것이고 제사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남겨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회복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식에 간을 하거나 고기와 생선을 절일 뿐만 아니라 제사 속에서도 첨가물로 사용된 이 요기한 아주 소중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금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그들 인생의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폐케 되고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입될 수 있는 살아있는 것, 요긴한 것,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지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7절에 나와 있는 강좌우편의 나무의 모습을 더 클로즈업 시키면서 어떻게 소생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좌우가에 각 종목을 가실나무가 자랍니다. 잎은 사시사철 시들지 아니합니다. 열매는 한 번 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계속 나오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핍절함이, 그동안의 황폐함이, 그동안의 열매 없음이 이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라진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며 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면서 새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가, 서며 나오는 물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는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성전에서 서며 나오는 물은 처음에서는 졸졸졸졸 서며 나오다가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작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에스겔의 이 47장의 환상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만물을 소생시켜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만 적시고 우리만 회복시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상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뛰어넘어 이 핍절한 광야, 포로 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생명수를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길이 더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겁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시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이 생명수 강의 환상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그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그 풍성한 나무처럼 죽은 사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많은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러한 생명의 바다로 변화될 것들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우리를 살린 생명의 물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